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항상 싱싱한 청어를 공급했던 어떤 어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어나 고등어 같은 이런 생선들은요, 특징이 바로 성질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잡히면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른 어부들이 가져오는 청어들은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은 시들시들 다 맥이 빠져 있는 반면에 이 어부가 가져오는 청어만큼은 언제나 팔팔하게 싱싱한 청어가 공급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생선 장수가 하루는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싱싱한 청어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거는 다 해물건해가지고 아니면 다 죽은 걸 가져오는데 당신만큼 이렇게 싱싱한 청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비결이 뭡니까? 자, 어부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청어를 실어 오는 그 어통에 바로 큰 메기를 몇 마리 넣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어들은 같은 통 안에 있는 메기들에게 잡혀 먹을까 봐 통 속에서 이리저리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고 이리저리 피해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싱싱한 상태로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원리로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도 만나고 또 시험과 역경들을 만나죠. 자, 그런 것들을 만나면서 누가 유쾌하겠습니까? 누구도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런 위험과 이런 위기들이 이런 풍랑들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싱싱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온실에서만 자란 화초보다 비바람 속에서 자란 들풀들이 강한 것처럼 평범한 평안한 여건 속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어려운 일을 겪어보며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강건하게 자라는 아마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매기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싱싱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입다입니다. 암울한 역사의 환경 가운데 태어난 시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는 위대한 사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요. 그런 결과 성경은 그를 사사 중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사가 있는 반면에 그 사사 중에 바로 입다를 위대한 믿음의 사사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은 알죠? 바락과 삼손은 알잖아요. 그런데 입다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주인공 입다. 이 입다의 한번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출생의 비밀. 자,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의 출생은 우리나라의 한 인물과 너무 비슷해요. 누구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과 너무 비슷해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서자 출신이에요. 자, 이들은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마침내 집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산으로 피신을 하게 됐던 것, 이것까지 굉장히 흡사합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팔자가 꼬였다. 여러분 인생 안에 팔자가 꼬였습니까? 팔자는 펴면 됩니다. 꼬인 거는 펴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팔자 안에 갇혀서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야만 되느냐는 거죠. 자, 입다의 출생은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유지였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정실 부인에 아마 매춘부들과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매춘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매춘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입다였던 겁니다. 자,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어요. 2절 보니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아마 아버지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이 이 기생 출신 매춘부를 통해서 낳은 이 입다를 계속 밀어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즉, 이 입다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는 신분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입다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핸디캡이 뭘까? 그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요, 출생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다른 배다른 형제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됐어요.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집단 따돌림, 이걸 우리는 왕따라고 합니다. 왕따. 전문가들은 지금 왕따는 사회 전반, 특히 학교에서는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따 말고 은따,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거. 전따, 집단 전체가 따돌리는 거. 대따, 아예 드러내놓고 따돌림을 당하는 거. 그 다음에 뚱따, 뚱뚱해서 따돌림 당하는 거. 찐따, 찌질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전문가들은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경쟁과 우월,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이런 또한 열등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설문조사에 의하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를 밝혔는데 너무 잘난 척하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아이, 선생님께 고자질하는 아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척하는 아이, 그리고 가장 만만해 보이는 아이, 그들을 따돌린다는 거예요.
아마 이 형제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만만해 보였고 가장 하찮게 보였고 신분적으로 그의 어머니 배다른 형제 이 입다가 너무 초라하게 보였던 거죠. 자, 성경이 일찍이 이 입다보다 더 먼저 따돌림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아예 집단 따돌림을 했고 결국 그 형제들은 이 요셉을 이방 상인에게 팔아버리기도 했던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미움의 결과는 바로 이 동생을 팔아버렸던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입다가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은 것은요, 요셉과는 좀 정반대입니다. 요셉이 너무 똑똑해서 따돌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입다는 너무 찌질하고 못나서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처럼 입다는 형제들에게 따돌림과 차별 때문에 더 이상 고향에서 살 수가 없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길르앗에서 25km 정도 떨어진 이방 땅인 도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됐던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따돌림을 당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척 하다가 PC방에 간다든가,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뭘 안 하겠다. 자, 그 원인은 바로 이러한 어떤 배경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다는 바로 두 번째는 집단 따돌림의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그러한 핸디캡을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그렇게 산으로 피신해 있는 이 입다에게 잡류가 몰려듭니다. 잡류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 백수, 건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갈데없는 떠돌이들, 직업이 없이 떠도는 한량, 백수와 건달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자기가 그 무리에 두목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잡류들은 왜 산중에 숨어있는 이 입다를 찾아왔던 것일까요? 이 한량들, 백수건달들이 왜 이 입다를 찾아오고 왜 두목으로 삼았던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입다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아마도 홍길동도 싸움 좀 할 줄 알잖아요. 입다도 큰 용사다 보니까 무예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은 출중한 무예뿐만 아니라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 입다만큼은 그들을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슷하죠? 홍길동과 너무 비슷하죠. 입다는 자신의 처지도 힘들었지만 자신의 도움을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입다의 위대한 점인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마음. 어쩌면 한량 같은 사람, 건달 같은 사람, 우리와 전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무예와 용맹이 뛰어났던 이 땅,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받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다 보니 과거의 홍길동이나 임꺽정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민초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입다를 우두머리로 삼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입다는 그들의 지도자로서 이름을 점점 떨치게 됩니다. 소문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입다에 대한 명성을 다 듣게 됐던 거예요. 자, 우리는 입다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출중한 무예를 가지고 있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와 똑같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용납해주는 용납과 긍휼한 성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입다 입장에서 자신을 찾아온 잡류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입다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누구도 천박하다고 그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이미 겪어봤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입다는 누구보다도 배척과 따돌림의 아픔을 경험을 했다 보니까 배척받고 따돌린 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알아. 어떤 상황인지 알아. 네 마음 알아. 하다 보니까 그 백수 건달들, 잡류로 표현되어지는 그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이 입다를 향해서 찾아오게 됐던 거죠. 여러분, 내가 먼저 경험한 아픔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도구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 일을 만나고 내가 그 일을 먼저 겪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읽어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따돌림 당한 자를 치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먼저 남편을 떠나보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뭐냐? 가장 큰 아픔이 뭐냐? 바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목회자가 가서 위로한다고 위로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먼저 떠나보냈던 그것을 경험한 분이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나 그 마음 알아. 나도 겪어봤잖아. 나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어. 하고 꼭 안아주고 위로해 주니까 이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시금 우리 한번 일어서 봅시다.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내가 아프다고 하면요, 남 얘기처럼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 아픔을 겪어보고 나면은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그거 아파봤어. 정말 힘들지?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러면 위로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아픔과 실패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실패를 당한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픔마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쓰러짐, 그것 자체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느 날 입다에게 고향 길르앗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려고 한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에 대항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맞설 만한 어떤 장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지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따를 사람이 없고 이끌어갈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은 더욱 심해지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지도자가 없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국방부 장관이 되어달라. 그래서 입다가 아니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쉽다고 찾아와가지고 아니 어려우니까 찾아와가지고 나에게 부탁을 하냐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런 말로 봐서는 그 형제들에만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마 장로들도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이 입다를 아마 밀어내고 쫓아내는 일에 아마 힘을 보탰던 것 같아요. 출신 배경이 안 좋다고 무시했던 거죠. 자, 필요 없을 때는 천대하다가 필요하면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를 하는 오늘의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입다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핸디캡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원한에 대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울분이 생겼고 원한을 가지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입다를 찾아온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그러자 입다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9절이에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이것은 우리의 주인공 입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먼저 뭐냐면 승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즉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입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입다의 성공 이면에는 이름이 담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오다 보니까 입다, 너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너의 길은 너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너의 길은 비로소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는 태어나서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홍길동처럼 그는 아버지의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 배다른 형제들이 그가 자라는 동안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 상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 이름을, 그 뜻을 마음에 항상 새기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나의 출생이 비천하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에 태어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막힌 사람도 분명히 성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입다처럼 하나님이 열어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억지로 열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봐야 돼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앞문을 넘겨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고백과 함께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이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자, 11절 보니까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인 입다는 곧 미스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하기로는 암몬 자손과 이제 싸우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아마 기도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듯 입다는 국가가 위기에 놓였을 때 이를 정치적인 기회가 아닌 믿음의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내게 정말 믿음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거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요즘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안중이 없고 명예욕만 사로잡힌 정치인들. 국가는 제쳐놓고 권력욕에만 붙들린 엉터리 군인은 아니었던 거죠. 일단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요, 바로 믿었던 참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사사기 기자가 강조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입다의 참 신앙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입다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이 있는데, 자, 이 모든 핸디캡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다를 바라볼 때는 신분은 천한 사람. 자, 그 점으로 볼 때 형제들과 장로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주된 원인이 뭐였어요? 그의 신분, 핸디캡.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신분, 학벌, 지연. 자, 그 안에 있는 사사의 진짜 진면목은 알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더라는 거죠.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서울 출신 어떤 사람입니까? 뺀질이래. 전라도 출신은 야비할 거래요. 경상도 출신은 무뚝뚝하고 고집불통일 거래요. 충청도 출신은 느리고 센스가 없을 거래요. 평안도 출신은 성질이 급할 거래요. 아니, 그럼 뭐예요?
온 나라가 다 어떻게 해요? 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왜 그 기준에 딱 넣느냐는 거죠. B형은 또 소심해요? B형 가진 모든 분들이 혈액 가지면 다 소심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우리 인생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식 속에는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우리도 함께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흔히 결혼 자격 조건으로 가지고 나오는 기준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분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경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엉터리 같은 그릇된 가치 기준들. 혹시 여러분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간적인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입다를 밀어냈던 형제들의 시각이나 장로들의 시각이나 또한 그 당시의 백성들의 시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출신 배경만 보고 판단하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따위 불리한 환경과 핸디캡은 오히려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따는 기생의 아들이었고요, 더군다나 서자라고 하는 신분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형제들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정말로 서러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따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바람둥이 아버지의 잘못이고 이따는 희생자일 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표현에 빌리면 험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처지를 들어서 역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처지 때문에 입다는 비록 잡류이지만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결국 나중에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지도하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약점이다, 한계다, 열악한 환경이다 하는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어서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봉사와 헌신도 따로 있더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난 약점과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약점이나 장애가 우리의 한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복을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일권사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입다는 어려운 역경에 지혜롭게 순응하며 살았던 적응력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돕당해서 자기 세력을 키운 뒤에 자기를 내쫓았던 형제들과 장로들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짓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기회를 삼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입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훗날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게 될 때 무섭게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 충분히 여기서도 그럴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잡류들이 모여 작은 세력을 이루게 될 때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불의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복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권력을 탐하며 장관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비판하거나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 향해서 분노의 칼을 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칼이 있으면 휘두르고 싶고, 권력이 있으면 사용해보고 싶은 것, 그리고 내 힘을 모을 수 있고 내게 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입다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잘 순응하며 살았던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입다는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비관하거나 혹은 분노하며 사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안 그러는데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또 나아가서는 관계도 없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해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품는 모습을 보는 이 세상인데, 입다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 자꾸 밀어낸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칼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휘두를 겁니까? 권력이 주었다면 그 권력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막가파나 지존파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가 바로 뭐라면 그들 환경에 순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열악한 환경을 현실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어려운 환경에서 그대로 순응할 줄 아는 자세,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다는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와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도록 요청할 때 그가 처음부터 분명히 밝힌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서 장관이 된 다음에도 미스바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용한 모습 속에서 대단히 긍정적이고 그의 정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습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요, 그 당시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졌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이 시대에 입다만큼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입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우상 숭배와 패역한 불신앙의 행로를 달려가고 있을 때 그는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독야청청한 신앙의 빛을 비추며 나타나고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일본사회 모든 회원들이 이 시대에 독야청청 빛나는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권사님들,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입다에게서 하나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입다의 눈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입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아마 하나님께서 입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의 눈은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읽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상처와 얽혀있는 환경과 핸디캡 가운데서 영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사실이죠. 여러분, 눈이라고 다 똑같은 눈이 아닙니다. 관이라고 모두가 바른 관이 아닙니다.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사건,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보는 눈이 다르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설교를 시작하면 5초 눈을 감고 조시는 분이 계셨어요. 늘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내 설교가 그렇게 가치 없나? 내 설교가 그렇게 졸리나? 내가 주제가 잘못 정한 건가? 아니면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우습게 여겨주나? 내 말을 들을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 아내 말, 목사님 얼굴이 빛나는 게지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 얼굴이 빛이 나니까 저분이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그게 신경이 안 쓰여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아, 내 얼굴이 빛나니까 지금 저분이 눈을 못 뜨고 감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제 얼굴이 빛나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입다의 눈이 신앙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열려진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 신발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서 아프리카로 2명의 영업사원을 보냅니다.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는 틀렸습니다. 아무도 찾아봐도 신발을 신은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판적인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원의 보고는 정반대합니다. 큰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무한한 보고입니다. 결국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 수준과 그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수평적인 시각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의 눈이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핸디캡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핸디캡에 붙잡히고 함몰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핸디캡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영안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도 더해 주셔서 큰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올 때마다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교회가 수많은 잡녀들이 몰려들 때 그들을 다 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헌신하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권사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일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